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온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얼마 남겨두고 갑자기 변심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그런다면 그분의 신앙은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매가 와서 자기가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러한 상태가 그렇게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이분의 신앙도 가짜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병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치매도 안 오고 정말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임종을 얼마 남겨두고 갑자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까지의 신앙은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40km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요. 40km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2.2m, 2km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한 20등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완주한 거는 물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상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것은 온전히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해야 할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왔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영식 장로님 또 이순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그 막내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는 그 따님이 그 옆에 살고 또 막내 아드님이 목사하고 하니까 그 집으로 가셔서 이제 잘 아드님이 오셔서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저희 그곳으로 이사 가시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만 장로님이 어, 정신이 또렷하세요. 몸은 많이 쇠약해지시고 정신은 또렷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도 알아보시고 제가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시고 또 말투는 어눌하지만 그래도 어눌한 그 말투로 말을 하시고 장로님의 모습은 그렇게 정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순희 권사님 역시 여전히 총명하시고 물론 파키슨병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총명하시고 그런 모습을 뵙고 왔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도 거의 이제 가신 지가 10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그리우셨던지 찬송 부르는 내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여전히 그리워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몸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교회 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더위에 여기 교회까지 오면 땀 온몸이 땀에다 젖고 막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을 뵈면서 여전히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 누우신 지가 벌써 10개월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리워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자녀들이 집으로 모시면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이 요양원으로 모시면 요양원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상황이 그렇게 될지라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그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떤 상황이 오든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어. 지금도 나는 믿음을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뛰는데요. 한참 뛰다 보면 이제 그 평생 수십 년 동안 달리기만 한 선수들이잖아요. 마라톤만 뛴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선수들도 벽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42.195km를 뛰는데 막 어떤 선수는 40km, 어떤 선수는 30km 여기가 고비인 거예요. 여기 오면 막 온 옆구리가 막 땡기고 배가 땡기고 막 정신이 없고 이제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지 이 마음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훈련하고 연습한 그러한 선수들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가서 결국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고비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이 누구예요? 고비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고비 하나 안 넘고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고개 넘으면 이거만 이겨내면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잘 해결되겠지.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고비 넘기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애들이 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깨에서 뭔가 무거운 짐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고. 우리 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문을 나오는데 어깨에서 뭔가 무거운 짐 하나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우리 딸을 저렇게 많이 키워냈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대학 가니까 돈은 막 더 들어가. 정신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이 올 때쯤 주머니에 돈이 생겨요. 예, 그리고 주머니에 돈 생기면 딸이 와서 다 가져가. 그렇게 한 해 대학생이 3명이에요. 3명, 대학생 3명인데 내 주머니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토요일날 교회 오거든요. 토요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이제 교회 오고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 주머니에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생겨. 예.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그거 이제 다 나눠주면 이제 없는 거죠. 제 주머니에 돈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토요일날 올 때쯤 되면 어디서 누가 또 돈을 줘서 주머니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면 인생이 끝나는, 얘 이제 더 이상 나 고생 안 할 것 같아. 근데 다른 고비가 이렇게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또 제가, 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딱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나 보다. 맹걸 이제 시집간다고 하잖아요. 시집 가야지. 시집 갈 때는요, 물론 지들이 다 벌어서 갔지만, 그때 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시집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날 애 낳았다고 연락 와요. 애 보러 다녀야지, 그때부터. 우리 큰딸하고 둘째하고 며느리하고 한 해에 다 큰딸 딸 낳고 며느리 아들 낳고 우리 둘째 딸도 아들 낳고 한 해에, 그리고 하나는 1월 달에 낳고 하나는 하루 차이로 낳고 3월 달에 낳고 1월 달 두 놈, 3월 달 하나, 애가 셋인 거예요. 그 해 태어난 애가 셋이야. 큰 저기 뭐 손주는 벌써 그때 3살 됐고. 근데 이제 뭐 다 나름대로 막 주변에서 막 돌봐주고 도와주고 해서
어떻게 왔잖아요. 근데 하루는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무지 사람이 없대. 애 봐줄 사람이. 알겠다. 가겠다. 근데 우리 둘째 딸에 또 전화가 도무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둘째네 집에 가고, 저는 큰딸 집에 가고, 애 보러. 예. 그래갖고 벌써 그 애들이 지금 6살 됐잖아요. 6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인생의 이만한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인생의 고비가 하나하나, 하나 넘으면 또 하나,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어떤 분은 한숨으로 넘기고, 어떤 분은 눈물로 넘기고, 그렇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비를 어떤 분은 한숨 쉬며 넘어가고, 어떤 분은 눈물 흘려가며 넘어가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넘어가는 거죠. 기도하며 한 고비 넘으면, 아휴, 이제 좀 다 끝나나? 또 다른 고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넘으면 또 끝나나?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는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고비를 넘기고, 또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 모든 고비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어.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약속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약속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은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그러니 한숨으로 넘는 거죠. 그러니 맨날 땅이 꺼지라고 한숨 쉬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고비를 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는 일기가 고비야, 일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세상에, 에, 세상에 밖에를 못 나오겠어요. 나왔던 숨이 콱 막힌 거예요. 요즘에는 새벽에 저희 집사람을 일찍 보내요. 왠지 아세요? 에어컨 틀어놓으라고. 저희 집사람이 한 5분 일찍 와서 에어컨 틀고, 지금 좀 시원해졌을 거야. 그럼, 제가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새벽에도 더워요, 새벽에도. 못 있겠어, 새벽에도. 요즘에는 이 일기가 고비예요, 일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저쪽에 보니까 뭔가 구름이 이상해요. 구름이 막 이상해. 그리고 뭔가 허해. 저기 비 온다. 그래갖고 이게 그 애들 수영하는 수영장 위에 이렇게 천막을 쳐놨었거든요.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걷자 그래갖고 얼른 걷었어요. 그러자마자 막 돌풍이 불고 막 온 사방에 막 돌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막 이슬 같은 비가 한 10방울 떨어졌어요. 여기는 이슬 같은 비가 10방울 떨어졌어요. 근데 그 비를 맞는데 너무 감사해. 이슬 같은 비가 막 떨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세상에 그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계속 올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고 났는데 더위가 언제 더웠느냐 지금 더위가 싹 물러가 버렸어요.
또 오겠죠. 아직 더 여름이 끝난 게 아니니까 더위가 또 오겠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이제 차 운행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이 참 인간이 참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뜨겁다고 쌩 난리를 치고 뭐 어떻게 되냐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 한 번에 더위가 다 지나가 버렸어. 어디 갔나 못 찾겠어요. 또 오겠죠? 또 올 거예요. 아직 여름 안 끝났으니.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리 더워도 여전히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죠. 네, 참 나이도 젊은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그게 인생.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한 방에 빗방울 그 이슬 같은 비 10방울 만에 그 40도가 넘던 그 뜨거움이 딱 사라지고 오늘 새벽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23도, 여기 23도.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교회를 나오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얼마나, 이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온도가 어제 아침 새벽에, 매일 제가 그 새벽에 교회 나오면 온도를 보거든요. 어제 아침 새벽에 26.5도였어요.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뜨겁죠. 그죠? 오늘 아침 새벽에 23.7도. 그 3도 차이에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여러분, 그 3도 차이에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온도 3도 차이에 불행하고 행복해. 예. 어제보다 내가 오늘 재산이 많아진 거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무슨 훨씬 행복해진 거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 자식들이 뭐 훨씬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딱 3도. 어제 새벽에 26.5도, 오늘 새벽 23.7도, 이 3도 차이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게 인생인 거죠. 여러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예. 연세가 있으시면 최대 고비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쇠약해지니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의 문제지, 자식. 그죠? 이 자식은, 참, 자식은, 자식의 문제는 참, 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근심을 들어보고 성도님들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지 않아. 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달라. 자식을 위해 기도해달라. 거의 80% 이상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게 내리사랑 그냥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어려운 고비잖아요. 그런데 고비를 잘 넘기세요. 네. 언젠가는요, 속썩이던 그놈이 효도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속썩이던 그놈이 효도할 거야. 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게 한 그놈이 효도할 거예요. 그 녀석이 부모 마음 알고, 그 녀석이 부모 궁핍함 알고, 그럴 거예요. 아멘. 고비 잘 넘기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고비를 넘겨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거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엄청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엄청난 뭐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나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나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운동 잘해도 막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떤 선수는 1,000억이 넘기도 하고, 그 뭡니까?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그 사우디인가요? 어쪽 그쪽 리그로 가면서 1년 연봉이 3,000억이래요. 1년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년 연봉이 3,000억이래요. 운동만 잘해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올림픽이 막 생길 때쯤에는요, 선수들이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생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막 1등 하면 그때 주는 그 관이 뭐냐면 월계수 관이에요. 월계수 관.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월계수 이파리 그 가지를 꺾어서 만든 월계수 관. 근데 그 월계수 관은요, 한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말라붙어져요. 그런데도 선수들이 그걸 받겠다고 목숨 걸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런 막 이제 뭐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신앙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이렇게 맞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은 그거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이제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나님은 양팔 벌려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 우리 기분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물론 바탕을 둔 생각이에요. 아무개 종도야. 이게 제가 이름이 종도니까, 종도야. 고생했다. 내가 너를, 네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여기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 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분명히 양팔 벌려서 맞이할 거고, 또 이거 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 표현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그리고 어, 착하고 충성되중아,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마. 이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아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겠죠? 그 눈물은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이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이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황홀한 눈물이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흐르는 그 눈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정말 황홀한 마음이 들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그 안식과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할까. 예. 저녁 먹고 여러분 저녁 먹고 이런 것 좀 상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 나이가 벌써 몇이야. 암만 오래 살아도 내가 몇 살까지밖에 못 살 거야.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 하나님 나 어떻게 맞이해주실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양팔이 벌려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때 내 기분 어떨까? 막 이런. 그 다음 단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닐 거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자 하면서 천국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가 네 집이야. 네.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여기가 네 집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그 나의 상급은 어떤, 그 집도 나의 상급이니까요. 어떤 모습일까? 그 상급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들을 칭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을 상급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했어. 내 집 혹시 초라할 것 같아. 이러면 충성 좀 더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 천국 갔을 때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더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에요. 네. 예전에 막 너무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돌아가실 분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돌아가셨지만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갈 때는 봉투를 10만 원 정도 넣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오면서 드렸어요. 근데 움켜쥐시더라고요. 네, 그게 여러분, 그게 인생이 죽음을 얼마 안 남겨뒀어.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도 이놈의 돈이 뭔지 말이죠. 그걸 꽉 움켜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보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